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6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 및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12족장이 애굽으로 내려가 신정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준비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무에서 유에로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의 죄악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인간들을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광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천지창조, 인간 창조, 선악과 가인살인, 아담 축복까지 하였고, 오늘은 6장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 이야기, 노아 홍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인구 증가는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는 의인을 향한 긍휼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주의 재료와 규모까지 일일이 지정하신 것은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속 역사를 성취시키는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반집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과 루터는 아니다, 범죄한 천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전개되는 타락사가 천사 타락사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문제 있는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거스틴과 칼빈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일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0년이라는 것도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은요,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라고 할 때 연도수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연도수가 맞지 않음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의 노아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로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 이렇게 말하면 10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120년이 맞지 않기 때문에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라고 할 때 연도수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120년 후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을 이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창세기 5장 아담 족보의 기록 목적은 성경 족보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구속사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대수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흐름을 쫓아서 메시아 혈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 연도수가 딱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를 주제로 기록하였고, 이 6장 3절은 아마 노아가 500세가 아니라 480세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자는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방주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6장 18절을 참조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120년간 지었다는 주장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노아와 아들들이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인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직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홍수를 피할 수 있었죠. 노아의 방주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방주에 들어간 대상만이 살아남은 사실에 견주어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너는 이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암수 7씩이라는 것은 암수 3쌍, 그 다음에 제사 드릴 것 1마리에서 7마리를 말하고 있는데, 정한 짐승 암수 2쌍이니까 4마리에다가 부정한 짐승 암수 1쌍 2마리면 6마리죠. 그리고 제사 드릴 것 1마리.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짐승들도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인간의 그 다스림에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모든 동물들이 순순히 아담 앞에서 자신을 나타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노아에게 이러한 권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반 법칙을 세우시고 이 법칙을 늘 붙들고 계심으로 온 천지 만물이 유지되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장부터 이 홍수, 노아 홍수 7장은 특별한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런 특별한 장치를 제거하신 것으로 초자연적인 이제 40일간의 홍수를 통하여서 온 땅이 지면의 모든 이제 숨을 쉬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이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걷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이 하늘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비가 계속 내려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반 법칙을 세우시고 항상 이 법칙을 붙들고 계셨는데 이 노아 홍수에서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손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깊은 샘, 생수도 터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7장을 보면은요. 150일간 땅에 물이 창일함을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7일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셔서 2월 17일 날 이제 노아의 가족과 이 짐승들이 이 새들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일간 주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창세기 7장 4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의 그 비가 그치고 150일 되었을 때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0일간은 이제 이 땅에 물이 창일했고요. 그 다음에 150일간은요.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40일을 기다림으로 봤더니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40일을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물이 다 마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이제 감람나무 잎 나무를 하나 물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일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150일 동안은 물이 창일했고 150일 동안은 점점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70일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이제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보낸 전체 일수는요 1년 12일입니다. 그래서 150, 300일에다가 70일을 기다리니까 370일 또는 377일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고 그 다음에 또 150일 동안 물이 감했고 그 다음에 또 70일을 이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말라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7장과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생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사람과 함께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었더라. 그래서 홍수의 결과는 다 죽었더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다 죽어야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거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 노아 한 사람이 당대의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 구원과 한 사람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한 사람이 온 가족과 온 가문이 민족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기생 라합, 우리가 여호수아 2장 정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대신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들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지 약속을 해라.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너희 온 가족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는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그 재치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홍수 종료입니다. 홍수가 그치자 노아는 땅에 정착합니다. 이 같은 홍수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항상 노아의 방주에 있었답니다. 전 인류의 타락 가운데서도 의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홍수의 참된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악의 일수를 통한 긍휼의 재확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0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150일은 물이 창수가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은 물이 이제 마르면서 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300일 그 다음에 또 70일을 더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래서 이때는요 홍수가 발발한 지 313일째 되는 날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370일째 되는 날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313일째 됐을 때 이미 물이 말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7일 동안 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 57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57일을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들 가족 7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천주 창조에 만드신 모든 생물들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있을 때는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지만 물이 말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57일을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아는 이 말씀에도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는 남자 여자 생육을 멈춰라. 그래서 남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는 이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가라고 말씀은, 너는 내 아내와 남자와 여자죠,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땅에서 이제 번성해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이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고, 또 제사를 어떻게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릴 것이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릴 것이냐, 들어서 거제로 드릴 것이냐, 제사 방법도 4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이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을 지닌 동사로 히브리어로 알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전체를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제,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로서 제물을 불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완전한 헌신을 다짐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마리 다 방주에 들여 넣어라. 그래서 정한 짐승 2쌍 4마리, 부정한 짐승 1쌍 2마리, 4마리, 정한 짐승 2쌍 4마리, 부정한 짐승 1쌍 2마리, 6마리, 그 다음에 제사 드릴 것 1마리, 그래서 7마리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표로 인간의 자유와 번성, 그리고 자연계를 통한 통치권을 재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파괴된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한 축복이 잠정적으로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한편 노아는 시중에 저지른 실수에 반응하는 새 아들의 행동을 근거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에 전개될 인류사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이때부터 무지개가 비로소 지구상에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에 그 사용된 동사 히브리어로 나타티, 그래서 완결형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무지개를 사용하셔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비를 통하여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인간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언제나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시고 인류의 희망이시고 할렐루야, 인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명성 또는 평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맏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색, 낮은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의 형제로는 구스, 미스라임, 붓이 있는데 그의 가나안 아버지 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조부 노아를 통하여 저주를 받게 되지요. 이는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성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난해 9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함의 그 막내 아들, 그래서 학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견해는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하기 위해서 아들을 형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례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시드기야 남유다의 여여여시,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는 이제 12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다 멸망 5분 전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남유다 멸망 5분 전을 말하면서 여여여 시드기야 왕들이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아버지를 괴로워하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느부갓 왕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시드기야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이 시드기야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칼빈의 견해는 이 아들이 받는 그런 저주를 보면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칼빈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리게는 아니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아버지 함에게 구한 진짜 범죄의 하수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가나안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노아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후손을 집중 거론함으로 각 종족의 기원을 엿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족보의 진정한 목적은 셈의 후손이 다른 형제들의 후손과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약속된 메시아를 배출할 셈의 가계가 여타의 후손들과 어떻게 분리되어지는지를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이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 그래서 출생, 후손, 역사 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노아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셈은 에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천지창조, 인간창조, 선악과, 가인살인, 아담 족보,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 홍수 및 종류, 무지개 언약, 노아 족보로 끝이 나고 11장입니다. 11장은 셈 족보와 바벨탑 사건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고 인본주의적인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도모를 깨뜨리셨는데 한편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계보는 셋에서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저는 영어가 너무도 어렵더라고요. 영어를 아무리 쓰고 해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이 당시까지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우리가 영어 배울 것도 없고 독일어 배울 필요도 없는데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구음이 하나였는데 이 구음이 이제 언어가 70개로 나누게 되어지고 70개의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70개의 나라로 70개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탑 사건이 결국에는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4절입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건설을 건설하기에 그쳤는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이렇게 흩어진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에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나홀은 이제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애를 낳고 하란은 밀가, 이스가, 롯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문명의 개척자 이 수메르인들은 BC 3000년경에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문자를 만들었고, 이 문자를 기초하여서 셈족 계열인 아가트인들이 성문화된 그 법률을 만들고 언어와 법률을 통해서 문자적 이런 기호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수메르인들은 일찍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 무역을 시작하고 경제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유브라데스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을 끼고 이렇게 지금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근처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장부터 11장까지, 다음에는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 원역사에 대해서 족장시대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